야곱에 관한 이야기죠. 야곱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쟁취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장자권이든 아내든 또 물질이든 원하는 것은 다 얻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 성공의 기준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그가 소원했던 것을 다 이루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의 성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곱의 성공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야곱은 목적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장자권을 갖기 위해 노력했고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양떼를 갖기 위해서 야곱은 도합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헌신하며 봉사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곱하면 수단꾼의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수단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야곱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보통 성공한 위인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그들이 목적지향적이었다는 것과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목적을 정하면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죠. 성경은 게으른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잠언서 6장 6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게으르게 하면 안 됩니다.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잠잘 거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언제 주님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십니까? 예전에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4시간 자고 하면 대학에 붙지만 5시간 자면 뚝 떨어진다는 거죠. 요컨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구경꾼으로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참여자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은 왜 줍니까? 나와 상관없으니 조는 겁니다. 상관이 있는 사람은 절대 졸 수가 없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예에서 리코더를 부르게 됐습니다. 당시에 영마차란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따다다다 따다다다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틀린 곳에서 늘 틀리는 거예요. 연습을 해도 계속 그 부분에서 틀리는 거예요. 한 부분에서. 그러니 발표 전날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초등학생이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학교를 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학예회 시간에 제가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안 졸았죠. 제 차례가 있는데 어떻게 졸습니까? 그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열정, 나의 헌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가 설교 잘하냐 하고 관망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죠. 최선을 다해야지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잔치에 초청받은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야곱은 항상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을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창세기 31장 54절을 보면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창세기 35장 14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부어 드렸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28장, 31장 그리고 35장은
야곱이 고향 떠나서 은혜로 살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곧 그의 생활이 풍요롭거나 안정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고 여러모로 모진 때였습니다. 특히 자기과는 상관없는 일들로, 다른 일들로 마음이 많이 아플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도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복은 어떤 환경이나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복을 이야기하는 장이 있는데 시편 1편과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그렇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쉘이라는 복이에요. 아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오는 복도 헬라어로 마카리어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도 복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물론 물질적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소유하려고 할 때에 얻어지는 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멘 할 때까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죠. 또 민수기 7장 27절에는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십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확장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따라하시겠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곧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들에게 복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직을 강조했는데 바로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신부나 교황이나 어떤 목사의 중재 없이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우리도 제사장처럼 이웃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부탁하시기를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 그들에게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그들이 그 축복을 거절하면 그 복이 축복한 자들에게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한껏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거지요. 요컨대 우리는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쓸쓸한 이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받고 슬픔 있는 자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라오스 선교사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에 흩어졌던 선교사님들 상당수가 한국에 들어와 계신데 1차적으로는 그분들이 계실 곳이 마땅치 않고 사역도 제한적인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도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찾아오는 걸 꺼린다는 거예요.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심히 위축이 되어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라오스도 국경문을 완전히 폐쇄시키고 언제 개방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기분 전환차 강릉에 있는 친구 목사를 만나러 왔는데, 이 라오스에서 선교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저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라오스에 가신 지 17년이 됐는데 약 30여 명의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지내면서 신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세워서 지금은 학생이 약 800명 정도 다니는데, 신입생 몇십 명 뽑는데 수천 명이 지원할 정도로 명문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세울 꿈을 갖고 있고, 당신은 죽을 때까지 라오스에서 살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존경스러운 마음이 되는지요. 그래서 말씀드려서 이분들 저녁을 대접하러 갔습니다. 주문진에 돼지갈비를 맛있게 하는 곳이 있어서 모시고 갔는데 너무 맛있다면서 잘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갈비 먹다가 갑자기 돼지에 얽힌 사연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날 저녁에 사모님이 없어져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선교사님 계신 지역이 우범 지역이라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밤에는 절대 사람들이 일체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모님이 없어졌는데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공동체 사람들 다 풀어가지고 사모님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각 사모님은 어디에 있었냐면 돼지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 선교사님한테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 너무 외롭더라는 거예요. 뭐가 먹고 싶어도 일단 먹으려면 집에 몇 명이 있어요? 30명 있으니까 30명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뭐가 먹고 싶어도 말이죠. 그 사람들과 같이 먹을 수도 없고, 우리야 가스불이나 있지 거기는 매일같이 장작불 떼가지고 삼시세끼 30명이 먹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그야말로 남편 하나 의지하고 왔는데 남편이 당신 마음 몰라주는데 너무 서운해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말이죠. 밖은 깜깜하고 갈 데는 없고 무서워 죽겠는데 돼지가 꿀꿀꿀꿀 대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가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위안이. 그래서 그 꿀꿀대는 돼지 우리에 앉아가지고 돼지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돼지한테 돼지야 엄마 보고 싶다. 돼지야 엄마 보고 싶다. 그러는데 말이죠. 이 사모님이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일찍 여의고 그 외로운 곳에서 돼지야 엄마 보고 싶다. 문제는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모님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돼지갈비가 이렇게 맛있는데 내가 울면 안 되는데, 돼지갈비를 돼지같이 먹고 있는데 내가 울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느껴지는지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나는데 말이죠. 저도 돼지갈비 먹다가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닌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결론은 돼지갈비를 돼지같이 먹다가 돼지 이야기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이죠, 선교사님이 그 얘기 듣고서 한다는 소리가 근데 그때 당신 왜 나갔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나갔다고! 그러는데 왜 나간 거예요? 묻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나갔다고 얘기를 해도 말이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죠? 모두가 힘들어요. 하지만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야곱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가족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지요. 장자권을 빼앗겼던 형 에서가 앙심을 품고서 400명의 장정들 이끌고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 아내와 자식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 건너지 않고 혼자 남습니다. 아마도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했겠죠. 자기 마누라까지 다 보내놓고서 남자가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정도가 없으니 결국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의 기도를 천사와의 씨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천하장사 이만기하고 여러분하고 씨름하면 이게 과연 상대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반에서 씨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반대표 5명 중에 뽑혀가지고 3번째 순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전하고 보니 제 상대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친구였어요. 당시 키가 한 190 가까이 되는 친구였습니다. 제 주특기가 바깥다리 걸기였는데 바깥다리 어지간한 친구들 다 넘어갔습니다. 그 친구 다리통이 얼마나 굵은지 이게 다리가 휘감기지를 않는 거죠. 오직 바깥다리 하나만 믿고 출전을 했는데 다리가 안 걸린 이걸 어떻게 해요? 손 쓸 틈이 없이 친구가 저를 이만큼 들어 올려가지고 그냥 바닥에다가 완전히 내동댕이를 쳤죠. 여기 말로 패대기를 친 거야. 아주 얼마나 처참하게 나뒹굴었는지. 아프고 뭐고 느낄 시간도 없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인생에 씨름이라는 건 다시는 없었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했다면 이건 하나마나한 시합인 거죠. 절대로 야곱이 천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야곱이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고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야 씨름이 끝났는데 천사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실제로 이겼습니까? 이기지 못했습니까? 이기지 못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시합이 끝났단 말이죠. 야곱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긴 했지만 이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겼다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그의 기도가 이겼다는 거예요. 기도가.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다면 내가 이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교만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이건 백발백중 집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기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강청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기도가 이겨야 한다는 거지 내가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기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도 성공적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알량한 자존심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그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마저 속여서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자권이 원래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에서의 몫이었는데 야곱 속여가지고 그것을 취합니다. 그렇다면 속여서 얻은
장자권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장자권이 사문화된 것도 아니고 에서가 거기다가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번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앞서서도 말했지만 장자권은 어떤 증서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가 아들 기도하며 축복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동생이 팥죽 한 그릇 쏴주면서 장자권을 팔아 하고 말할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지냐? 그게 사고 팔 거냐? 그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장자권을 사모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 것이 될 거다. 그걸 분명히 믿은 거예요.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기를 사모한 거예요.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가 장자권을 가로챘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야곱은 사모한 거죠. 사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가로챈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가 사모한 중심에 초점을 맞추셨던 거예요. 창세기 30장 42절을 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의 고난과 나의 손의 수고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고백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축복.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 위해 시편 127편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헛될 뿐입니다. 반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천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